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1장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고 있는데요. 무슨 내용인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연속적으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기도. 지난주 제목이 최고의 기도였는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도록,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 달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죠? 세 가지. 첫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불러 주셨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들들이 되었고 양자로 선택을 받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이제 아들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장차 유업으로 이어받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이 뭐냐는 거예요. 그 찬란한 기업, 그 기업의 영광이 뭐냐는 거예요. 기업하면 제가 네 가지 단어를 떠올리라고 그랬죠. 첫째는 천국, 둘째는 복락, 하나님의 복과 즐거움, 기쁨이죠. 그 다음 영화, 우리가 죽고 나면 이 썩어진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몸도 영화, 그 다음에 상급,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약속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입니다. 다음 세 번째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데 그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 주신 것은 너희들의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 밝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육안이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 naked eye, 육안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 영안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마음의 눈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여러분의 광고 드린 바와 같이 제가 캘리포니아에 다녀왔습니다. 총회 실행위원회에 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죠. 거기 가서 마지막 날에 차기 총회장님 되시는 분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분하고는 전화 통화를 여러 번 했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분이 1급 시각장애자라고 말씀했어요. 안경을 쓰고 있지를 않아요. 1급 시각장애자라고 그래요. 근데 이 싱글로서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공학도였는데 지금 미시간 앤하브에 공대로 대학원을 왔는데 어느 날 밤새도록 그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밖에 딱 나오는 순간 세상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람도 분간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눈이 다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다 청산하고 어떻게 합니까? 한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는 그때까지 하나님 믿는 사람을 이렇게 비난하고 예수가 어디 있냐고 말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절망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눈이 열렸는데 완전히 열린 것은 아니라 사람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이렇게 길거리 혼자 다니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잘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교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컴퓨터 내비게이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저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제가 있는 위치에서 여러분 보면 그분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설교를 마지막 날 설교를 하시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원고를 없이 보는데 아주 그분이 케미컬 엔지니어링을 공부하시다가 미국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로 바꾼 분인데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해서 너무도 구조적이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버벅거림 없이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분이 로마서 11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그 말씀인데요. 처음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로마서의 저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요. 다른 성경은 둘이거든요. 성령 하나님, 그 다음 인간 저자가 있다고요. 근데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 세 사람이라고요. 대필자가 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대필자 이름이 더디오라고요. 더디오. 그래서 재밌는 건요. 더디오가 영어에서는 30였는데 한국말 더디오는 우리말에 어떤 뜻이 있어요? 내가 더디오, slow to understand. 내가 이해하는 게 알아듣기 느려요. 어렵습니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그걸 이제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생각을 하는데 참 내가 참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 은혜를 이해하는데 드디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드디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이 멀었어요. 근데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그의 눈이 밝혀졌어요. 영안이 열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 바울에게 하나님 나라의 전모를 가르쳐 주었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래서 God's plan, Paul's vision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계획과 바울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 영안으로 보게 되면서 가슴이 어떻게 됐냐? 가슴은 패션으로 가득 찼어요. 열정으로. 그 열정으로 가득 찬 그가 로마서를 써야 되는데 로마서를 쓸 수 있는 이 그가 가장 그 육체의 가시 중에 하나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안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있는데 안질이다. 그 눈이 아주 나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 드디어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가지고 내가 불러줄 테니까 써라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막 한 문장이 엄청 길잖아요. one sentence가.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이 막 가슴이 끓으면서 막 그냥 입만 열면 막 나오는데 중간에 말을 끊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디어가 받아 적으면서 뭐라 그래요? 못 알아듣겠는데요. 나는 드디어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가을에 큰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너무 드디어 은혜를 경험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이 아닌가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그냥 빛처럼 쏟아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아름다운 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예배를 마치고 애플피킹에 가서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연 속에서도 말씀 속에서뿐만 아니라 자연 속에서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세 번째 복이죠. 세 번째 기도 제목이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했을 때의 이유가 목적이 첫째는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 나를 왜 불러주셨어요? 왜 하나님 나를 창조전에 예정하셨어요?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주셨어요? 왜 나를 하필 이 뉴욕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소망, 누가 묻거든 그 소망에 금방 대답할 수 있도록 그 소망에 대해서 확신을 주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기업의 영광스러운 은혜. 그 기업. 예수 그리스도와 장차 함께 공동후사가 될 그 기업. 세상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것만이면 됩니다 하고 할 수 있는 그 기업. 내가 밭에 보물을 발견하고서 내 재산을 다 팔아치우면서 그 밭을 사서 그 밭 속에 숨어있는 그 보물을 챙길 수밖에 없는 그 마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꿈을 주시옵소서. 세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 믿는 자 안에서 믿음을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를 원하노라는 거예요. 그것이 연속입니다. 세 번째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19절 보면 그의 힘의 능력, 힘의 위력으로 힘, 능력, 파워 이런 말이 같은 말이 동의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19절 보실까요? 그의 힘, 위력, 역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절에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계속해서 힘과 관련된 언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 속에 역사하는 그 힘이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달라고 기도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고 너희 속에 너희를 부를 때부터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세상 모든 힘을 압도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 힘,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않겠느냐. 너희 속에 그 힘이 있다. 왜 그 힘을 알면서 힘을 모르고 살아가느냐? 왜 자꾸만 계속해서 처지고 위축되고 환경을 보고 절망하느냐? 그 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하노라. 구하라고가 아니에요. 알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우리에게 그 힘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힘에 대한 예정을 하고 있어요. 정말 너희들 그 힘이 뭔지 잘 모르겠지. 그 힘이 뭐냐? 20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는데 그 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아나게 한 힘이야. 예수를 부활시킨 힘이야. 그 부활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린 그 힘이 너희 속에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그 힘이 똑같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이 뭐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있는 것처럼, 그거는 사무엘이고 한나의 고백이고요.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은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임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활의 능력, 창조의 능력이에요. 죽은 것도 살린 것, 부활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요 창조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증을 드는데요. 부활의 능력이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자기 오른편에 앉혔다는 거예요. 자기 오른편에 앉혔다는 말은 물리적인 위치 오른쪽 왼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이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요, 21절에 보면은 재미있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안 열려도 육안이 아주 발달된 사람이 있어요. 센스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힘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돈 냄새를 잘 맡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 돈이 많은지 없는지도 금방 아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이 힘 있는지 없는지를 금방 아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 옆에 줄을 서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세상은요, 힘 있는 사람 앞에 줄대기를 많이 한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주관자가 있다고 말해요. 사탄이 세상의 주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본문 보고 있는 성경 에베소 6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있고 사탄의 추종자들인 귀신이 있는데 이 사탄의 세력들이 전 세계에 이곳저곳의 전 영역에서 역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관계, 사탄의 괴락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너희 힘으로 상대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영적 전쟁에서 너희들이 승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장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 모든 권세들 힘의 힘 위에 그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예수님을 앉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으셨고 부활시켰던 그 힘, 또 예수님 오른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그 힘, 또 세상의 모든 권세들 이름 위에 예수님을 앉혔다고 하는 그 힘이 너희 믿는 자 속에 함께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의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요, 무슨 통치자들,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뭔가 있어 보이는 이야기를 단어들을 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섬기는 종, 겸손, 권위가 있는 분은 권위가 있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권위가 없는 사람, 권위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은 권세, 파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사탄은요, 한 사람의 천재를 잡아서 세상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가장 큰 천재가 누구였느냐? 뭐 우리 시대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IT 기업의 CEO들 이런 사람들도 생각할 수 있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칼 막스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찰스 다윈 진화론. 칼 막스 같은 경우에는 정신이 하부 구조고 밑에 있고 기초고 물질이 상부 구조로 되어 있는 그 패러다임을 바꿔버렸어요. 물질이 하부 구조라는 게.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의 위치로 싹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패러다임을 바꿨단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자면 게임 룰을 바꿨던 게임 체인저이란 말이에요. 찰스 다윈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인간의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거예요. 창조론을 없애고 진화론으로. 자, 근데 이런 대단한 천재들이 엄청난 논리를 가지고 접근에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헷갈하게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냐? 그게 사탄의 역사는 천재 똑똑한 놈 한 사람을 잡고서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어떠냐? 하나님은 지난주에 설교 들으셨지만 다윗이란 말이에요. 말제란 말이에요. 8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엘리압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비나답도 아니란 말이에요. 말제란 말은 히브리에서는 하다크라는 말을 쓰는데 하찮은, 별 볼 일 없는, 세상 사람 눈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자를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장남이 아니라 차남을, 에스가 아니라 야곱을, 아닐 것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은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어떤 사람 택한다고요? 천한 사람, 멸시받는 거, 없는 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게 하나님의 전공이라는 거예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좀 기분 나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제 같은 사람은 내가 별로 없고 미련하고 약하고 이러니까 맞는 말이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뭐 그리 천합니까? 내가 뭐 그리 미련하다고요? 내가 뭐 그리 약하다고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목사님 잘못 보셨어요. 성경을 다 믿겠는데 이 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섭섭합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능력,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그 능력의 맛을 봤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 이 정도로 나 미련한 사람 아니에요, 나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좀 적용을 해봐야겠습니다. 성경 두 군데를 보겠는데요. 에베소서 4장 18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사람들은 눈이 가려져서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지함 속에서 그냥 보이는 그것만 붙들고 자신의 욕심을 채워가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배워가는,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요,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눈을 뜬 사람, 마음의 눈이 밝혀진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태입니까? 눈이 어두운 사람, 시각장애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희미하게 사람이 형체가 지나간다는 것만 아는 사람도 있다고요. 저게 나무인지 저게 의자인지 저게 강대상인지 모르고 뭔가 있다는 것만 안다고요. 여러분은 이런 사람 뭐라고 영적으로 볼 수 있냐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육적으로 살아가는,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여전히 옛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새 옷을 입은 사람, 그리스도로 입은 사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어떠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법이 성령이 나에게 주신 음성인지 죄의 법이, 사망의 법이 나에게 주신 음성인지를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의 영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살리시고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서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오늘도 그 성령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성령의 사람은 세상을 바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 우리가 이 감리교를 세운 분인데 우리는 장로교지만요, 존 웨슬리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1701년에 태어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사실은 18세기 미국 땅에 와서 미국 땅과 영국 땅의 신앙의 지도의 만들면서 신앙의 문법을 만든 사람입니다. 요한 웨슬리, 조지 위필드, 또 이 땅에서 태어난 조나단 에드워드스. 미국 땅, 영국 땅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다라고 신앙의 그래머를 만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세기가 시작되면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가난한 목사 아들입니다. 그 어머니가 아주 유명하죠. 수자나 웨슬리. 수자나 웨슬리는 19남매를 낳았는데 그 19명 중에서 15번째 태어난 사람이 존 웨슬리예요. 그 어머니가 19명을 아침에 일어나면 한 놈 붙잡고 one-on-one 1대1로 튜러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어머니가 바로 수잔나 웨슬리였습니다. 이
존 웨슬리는 이게 동생 찰스 웨슬리와 마찬가지로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졸업과 함께 이제 목사로 훈련받고 목사가 되었고, 목사가 됐을 뿐만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래서 이 사람이 선교사가 되어서 어디로 왔냐면은 지금 조지아주의 사바나로 왔어요. 사바나 배를 타고, 배가 며칠 걸리냐면은 노멀리 21일. 근데 풍랑이 오고 막 그렇게 되면은 더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21일 걸려서 사바나에 왔어요. 사바나에 왔는데 2년간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 사역이 상당히 좀 실패하는 부분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참 선교에 대한 열정은 있는데 영국과 미국을 오가는 그 길이 백길이 너무 험난한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막 멀미도 하고 21일 동안 배 안에서 뒹구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미국 땅에 와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은데 배 안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그에게 너무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느냐? 그 같은 배에 독일계의 경건주의자 모라비안 형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지금 막 고통스럽고 막 입에서 찬송도 안 나오고 막 그냥 막 죽을 것 같고 이런데 그 모라비안 형제들은 배에서 막 신이 나고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와, 같은 예수님인데 어떻게 지금 모라비안 형제들이 저럴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1738년에 획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바로 런던으로 돌아가서 모라비안 형제가 있는 모임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합니다. 거기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거기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가슴에서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성령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요한 웨슬레 하면은 여러분 빼놓을 수 없는 게 뭡니까? 성령 운동이잖아요.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직 성령이 내 속에 있는 것을 잘 모르고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내 생각대로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데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사마리아로 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많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가서 확인했는데 근데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해주면서 막 성령을 받게 기도해 주는데 막 성령의 역사가 불길처럼 일어나면서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전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미국 땅에서 요한 웨슬레와 함께 꼭 생각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뉴잉글랜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예일대학 출신이고 프린스턴에서 총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요나단 에드워즈는 미국 땅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 대각성의 주인공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11남매에서 5째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11남매에서 5째. 그 당시에는 막 최소한 10명은 낳아야 되는 그런 가정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조나단 에드워즈가 요한 웨슬리 1703년에 태어났는데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설교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배운 학자로서 잔잔했지만은 그는 회개의 영을 강조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고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성령이 임할 수 있다라는 아주 지극히 복음적인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진리의 영인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내게 오면은 내 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나한테 역사하면 그냥 내 죄가 드러나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를 고백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 죄의 문제가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에 그렇게 영적으로 시원할 수가 없어요.
짐이 가벼워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의 영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은 다소 산발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일어났는데요. 하나님께서 조나단 에드워즈를 특별히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버드 대학은 1636년에 개교를 했습니다. 목사 양성서로 처음에 출발한 게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하버드 대학교를 세울 때에 한 하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도서를 가장 많이 기증을 했는데 그 이름을 기념해서 대학 이름을 하버드 대학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근데 1636년에 지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이 갔던 학생들이 다 청교도 후예들 아닙니까? 근데요, 애들을 10명씩 20명씩 낳아 되니까 이게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청년들이 방황을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술을 마시고 막 혼의 임신도 생기고 막 청년들이 방탕하고 금방 퇴폐적으로 세상이 변해 물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학교 안 되겠다 해서 이 학교가 이제 엉망이다, 세소가 됐다고 해서 생겨난 대학이 1701년의 예일 대학입니다. 그 예일 대학도 역시 목회자 양성서로 먼저 시작한 학교예요. 자, 이 예일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즈 역시 그 외할아버지가 목사였는데요. 그 매사추세츠주 노스햄튼 교회의 동사 목사로 부임을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근데 1729년에 외조부가 죽고 그가 담임 목사가 되었고요. 에드워즈는 노스햄튼 교회 성도들이 신앙적인 일에 무감각하고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갖는 모습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청교도들은 한 가정당 거의 10명 정도의 자녀를 가졌고요. 인구가 급증해서 농작지가 부족하면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좀 힘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 청년들은 예배 중에 목사를 비방하는 행동을 하기도 했고요.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온 청교도 전통의 조부모와 부모를 가진 믿음의 후손들이었는데 아주 빠르게 기독교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1734년에 6월에 노스햄튼 마을 한 청년의 장례식에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청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편 90편 5절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합니다. 어떻게 아주 신랄하게 설교를 했냐면요. 방탕함과 일시적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비판하며 무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과연 누가 이 자리에 누워 있을지 누구도 알지 못한다. 에드워즈는 회심과 회심을 강조하는 설교를 하게 되었고 결국 그것이 결실을 맺게 되어서 방탕했던 청년들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술집에 모이던 청년들이 교회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며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고 가정에 모여서 성경 공부, 가정 예배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신앙의 교제를 가지게 되면서 이제 영적인 불씨가 일어나게 되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물결이 코네티컷주에 있는 32개의 마을로 번지게 되었고 다소 떨어져 있던 뉴저지에도 부흥의 물결이 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의 설교 한 편을 일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저주받는 엄청난 양의 물과 같습니다. 그 물의 양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그 높이는 높아져만 갑니다. 언젠가 이 물살을 내어 보낼 때가 되면 그 속도와 파괴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물살은 지금 잠시 갇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저지르는 죄악들은 더 많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갇혀 있기를 거부하며 끊임없이 수문을 밀어내는 엄청난 압력을 맡고 있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 성도들은 탄식과 울음을 터뜨리면서 자신의 죄를 소리쳐 회개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불길처럼 번지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더 많은 예를 들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힘,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그 힘이 죽은 자도 살리셨고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켰던 그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힘이 내 안에서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령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탄식하시고 한숨 짓는 그 인격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싶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에 올라타서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여러분 승리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